오늘 선행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아름다운 신앙의 생애, 착한 일, 선행이죠.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이 말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선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이 선행은 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룩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어디서 이 선언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오는 것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어떤 장소에서 오는 것인지, 어느 때에 오는 것인지, 참 우리 좁으라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언제인가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자원 언제인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행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반드시 사실이 되어서, 실제 사실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보아도, 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그 선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는,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 오늘 선행이란 내가 온 내가 세운 어떤 공로, 뭐 그런 거 다 먼저 생각하는데,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자선사업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가 여기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이 선행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복음의 복음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 꼭 뭐 말로서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작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이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했던, 행동으로 했던, 내 인격으로 했던, 뭐 기도로 했던, 또 어떤 뭐 헌신으로 했던, 뭐 물질로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했던 차관 나의 삶이, 내 생애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다면은 이게 바로 뭐 선교요, 이게 바로 전도이죠. 꼭 뭐 말씀은 잘 전해갖고 뭐 사람 입으로만 한 거, 뭐 그것도 뭐 큰 전도지만요. 자,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애와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이 가정, 나의 이 어떤 무엇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처럼 가장 큰 선행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니까 최고의 가장 큰 선행이죠. 최고 자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선행 중 가장 큰 선행은 바로 복음 증거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유한한 인생, 이 땅에서도 뭐 조그만 일 도와줘도 빵을 하나 사줘도 옷을 하나 사줘도 뭐 크게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짧은 생애 속에 그런 은혜를 베푼 것도 참 좋은 선행인데, 우리가 영생,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주는 것처럼 가장 큰 선행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뭐야?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찬양 생명, 이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러다 그랬는데 정말 오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진짜 우리 솔리시트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을 오늘 진짜 저 은혜 받았어요. 진짜 목청도 좋고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가사도 은혜 받고 선택을 오늘 어쩜 이렇게 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말씀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딱 맞게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았습니까? 이 은혜 말씀은 저 아멘은 크게 하시고 그래야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신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들어온 사람이 화목하고 즐겁고 잔치가 돼, 잔치. 아무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분위기가 정말 그게 들떠야 돼요. 기분 좋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해몬드라는 교회 가서 예배 한 6개월 동안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거기 참 성령 충만 예배인지 하여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고 찬양을 들으면 우린 찬양 들으면 점잖게 듣잖아요. 팔짱 끼고 아주 고상하게 듣잖아요. 그 사람은 찬양 들어도 은혜 되면 그냥 괜히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아멘도 그냥 하는 게 두 손 들고 아멘. 또 심지어는 말이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신이 그 형식으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져요. 던지고 이렇게 막 하면 되나? 여기서 막 이거 올라와. 여기서 찬양도 찬성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그게 아주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린 너무나 점잖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입으라도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선행 참 좋은 사람인지 아는데 선행만큼 우리가 사실 선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일이 참 이것처럼 낙심하기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당장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일, 이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쉽게 우리 이 선한 사업이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업이고 교회 사업이고 선교 사업인데 이걸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질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 선교지 많이 나가봤지만요, 쉽게 어떤 성에도 해도 그렇고 선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면 비웃거나 말이죠. 오히려 우리 핍박을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우리 전도의 이 아름다운 선행을 배척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교하다가도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시죠?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지만 참 선교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돈을 퍼부었어요. 수십 년 동안을 따지면 몇백억을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투자했는데 근데 열매가 그렇게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그냥 감동을 받을 정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 이 영혼 구령 사업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 우리가 전할 때 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드문 거예요. 은혜 받기가 그렇게 은혜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이 복음 사업은 선교 사업은 전도 사업은 이건 있어도 좋고 이거는 없어도 좋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죠.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무슨 정치가라든지 무슨 아주 특별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의사라든지 무슨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와, 환영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안 알아주거든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도하다가 내가 이걸 해봤자, 이 선행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 자신도 이렇게 핍박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 자신도 별로 유익한 것이 없는데 또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무슨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겠는가?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우리 괜히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만두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혹은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고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업계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 전도는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주일날도 지켜야 되고 무슨 예배도 나가야 되고 직분도 그것도 주면 그것도 안 받을 수 없고 받으면 또 그거 완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귀찮은 게 많잖아요. 제재하는 거 많다. 이거 자유가 없다. 마음 놓고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도 없으니 말이지. 오히려 그래 갖고서 그런 전도는 곳에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 다 따지면 수십만 명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평생을 주님 잘 믿었는데 우리를 볼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예수 믿다가 그냥 힘들어갖고 그냥 시험 들어서 집어치고 그냥 다른 정치계로 나가기도 하고 무슨 이성 사업가로 나가기도 하고 자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타락하면 그런 사람은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교회 안 나가니까 진짜 좋더라 말이지. 어떤 장로님들 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니까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교회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유스럽고요. 세상 편해요. 그 자기 마누라도 못 나게 하고 애들도 못 나게 하고 이런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를 단식하면서 그만두고 다른 업계로 뛰어든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에서 온 인간의 소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선행인데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이 선행은 반드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실망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가 이루어진다.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전도의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거두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이 뜻은 나는 인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과와 치료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 성과를 보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어떤 사업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무궁한 우리 인생, 영원한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 복음 사업이, 이 전도 사업이, 이 신앙생애가 그 시료를 거두기까지는 반드시 시일을 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사업 하나 잘 세운 것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잖아요. 학교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 무슨 뭐 기업을 세우는 일도 그렇고, 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같이 뭐 이 정당을 무슨 국민의 힘을 만드는 거, 무슨 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무슨 정의당을 만드는 무슨 잠깐 이 당을 만드는 것도 그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효를 거뒀다 할지라도, 예? 마지막에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재산을 많이 얻는다든지, 그렇지만 한 나라의 어떤 뭐 정권을 얻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정권, 어떤 권세.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 우리 인간의 영혼, 정말 인간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건 사람들에게 영생의 무궁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 갈 때 내가 받아 서야 할 그 면류관을 쓸 때 그 면류관 속에 큰 그 보석 있잖아요. 거기에 값진 보석을 거기다 하나 더 박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사업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실망하는 것은 전도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이러한 보석 같은 거, 금강석 한 개를 그걸 얻기 위해서도 그 조그만 그거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를 얻는 거 하나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해와같이 빛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한 평생을 이 사업에 바친다 해도 아무것도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 보람된 인생이죠. 이런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인 것입니다. 하여간 나로 인해서 누군가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고맙든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족, 형제들이 약간 예수를 구원받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업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훈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같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에서 말씀으로 낳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인생이 영원히 나와 같이 남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없는데, 그거 진짜 너무 쓸쓸한 거잖아요. 자기 혼자만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상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권세도 돈도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빈털터리밖에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 사업, 한 생명,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자가 있다면은 이것처럼 보람있고,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이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사업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도 말씀하기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흘러가는 물에 우리가 식물 먹는 밀이나 볼이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흘러가서 어디 저 밑에 걸게 되면 땅에서 혹은 숲을 속에서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런 고기들도 먹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식물을 던지면
그런 것도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그 식물이 고기도 먹잖아요. 씨도 던지면 그 어디 물가에 떨어지면 또 땅에서 걸리면 또 싹이 난다 이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정말 주의 강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죠? 금방 일주일 지나갔어요. 금방 여름 지나도 가을이 왔어요. 금세 금년도 다 지나가고 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연세가 지긋한 분이니까 제가 말한 거 동감이 줄로 믿습니다. 진짜 빨리 지나가요. 자고 자면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들러오시는데 인사가 또 일주 지나갔지, 빨리 지나갔죠? 그러니까 예, 그래. 언제 지나가지 모르게. 조금 있으면 가을 다 지나가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때가 다 되면 우리가 했은 그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선행들이 다 응답으로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말이 다른 어떤 세상 말과 세상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문학 작품이라든지 무슨 어떤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거기에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인기가 좋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번 들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일단 그것을 듣고 나면,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는 좌우의 날성 검같이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죽게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야, 그게 놀라운 거죠. 생명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싶어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그게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 있는 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씨가 있으니까 생명의 씨니까 때가 되면 싹이 트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주 앞에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썩지 않는 것은 눈앞에서 그게 싹이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때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 못하고, 그 당시에 말씀 들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그걸 이해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이유 때문에도 우리 말씀 전한 우리 복음이 싹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때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한 흙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가 선포한 이 하나님 말씀의 씨는 결국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또 뭐 같으냐, 마치 비와 같다 그랬어요. 비와 같다 말씀했어요. 일단 하늘에서 그게 비가 내리게 되면 그건 땅을 적셔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쏜 화살처럼 쏜 화살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춘다 이것입니다. 관역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는 효과 있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망하지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던진 이 선한 사업, 이 복음의 사업을 다 거두어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곡식이 말이죠, 창고에 채워지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가 찰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날에 그때 가서는 영생에 대한 수확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우리가 뿌린 그 영생에 대한 수확이 그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강림하시는 그날이 결코는 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최고의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노후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는 주님이 그 두려운 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세를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장 우리가 먼 미래 일이니까 여러분이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심판날을 위하여 이럴 때 예배하는데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또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선행이 이제 바로 복음 사업인데, 끝까지 인내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가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보상, 거기에 대한 반대 보상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소원을 우리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수확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준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수확의 열매, 이 하나님의 상급, 이 보상이 정확히 있는데, 우리가 내세에서만 받는 것이 그건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어느 정도 일부를 누리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현세에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두어 드린 그 곡식의 그 기쁨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너의 부모나 처자나 너의 전투나 집이나 그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버린 그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고 또 내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약속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급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절대 손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 많은 보상을 맛을 볼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보상을 맛보게 하는 거죠. 이런 상급은 내세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현실에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또 위로와 동정과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받을 그 수확의 축복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동의 결과를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 전도할 때 예수님도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빵을 사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정신없이 지나면서 그 빵을 갖다 주니까 내 양식은 뭐야? 내 양식이 뭐냐? 오늘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내 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그 정확한 그 많은 보상은 마지막 때 다 받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지만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100배, 10배, 30배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혹은 30년 피와 눈물을 쏟아부은 그 결과로서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면은 그때의 그 기쁨,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을, 보란 영혼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거기든 보람 있는 거예요. 전도한 다음에 그 보람이, 그 전도 해본 사람은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 열매가 맺어지면 거기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 보면은 진짜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샘솟는 것입니다. 남는 건 복음 사업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영혼을 존재하고 우리 소외한 청소년 수련들이 복음을 훈련지 않고 그것도 영혼 남을 것이고 우리가 해외 선교한 모든 선교지 신학교 모든 교회에 개척한 교회 많은 선교사 많은 주의 종들 그것만이 가장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거죠. 동포 한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자녀가 되어지고 발견한 것처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가장 큰 영예다. 세상에 어떤 재벌이 천만금을 내던져 가지고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영원한 영생을 권한 그 연명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느낌, 이거는 환희죠. 환희의 극치요. 이것은 정말 행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얻는다면 이게 10년 동안 무슨 5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이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십 년 동안 수백억의 그러한 선교에 관련된 복음 사업에 관련된 것을 투자한 것이 지금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 얻을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듯한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서러워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전도의 보수는 상급은 이건 금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조금밖에 안 된다 했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명예, 이 기쁨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움받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수, 그 상급, 정확한 상급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보수예요. 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일 인생의 보물 가운데서 자기가 낳은 자식, 우리가 낳은 자식처럼 가장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육체의 자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자녀를 낳아서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그 영혼의 자녀, 그 영혼이 우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더 귀하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갖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소유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다. 전도의 효과는 참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낳은 이 자녀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숨겨두고서 우리를 언젠가 만나게 하셔서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나?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구나. 그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신다는 거죠. 어느 한 산속에 저 산속에 아니면 어떤 저 시골 해변 속의 해변에 우리가
날려버린 그런 이 복음의 이 씨앗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뿌린 씨밖에 없는데 양육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과 이 놀라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서로 얼싸안는 거죠. 서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허구도 하고 얼싸안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의 형제, 나의 제자, 나의 스승, 내 영혼의 아들, 내가 낳은 내 영혼의 아들아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춘다 이것입니다. 예, 육신의 부자간도 다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부자처럼 영생의 영혼의 부자가 더 다정한 거죠. 이러한 기쁨을 한번 맛본다면은 우리는 일평생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정말 때가 이른다. 그때 주님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라게 하고 보호해줘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전도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여 그 놀라운 약속의 이 상급, 그 보상, 이 귀한 주님의 이 귀한 축복, 이 은혜, 이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드릴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선행은 바로 복음이라구나, 이건 전도라구나. 근데 이 전도는 정말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낙심할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보상이 있구나. 이런 보상, 이건 세상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보상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나의 신앙생애가 별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자녀가 믿는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큰 선행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선행. 하나님 복음사업, 선교사업, 우리 교회 사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직분을 통해서, 나의 구역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런 구원받는 열매가 주릉주릉 맺게 해달라고 나같이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